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아침 이어서 우리 민수기 33장 우리 펴놓고 잠깐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이 모세가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을 때에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셨는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또 이 땅에서 될 일도 안 되고 많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나오게 되었던 당대 인물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 모든 성읍에 너희가 다 흩어져 살게 될 때 너희들 사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거리마다 다 가까이 해서 48개 성읍을 좀 정하라는 거예요. 점처럼 다 흩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그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과실로 치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두어야 될 거다 하고 요단강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그렇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두시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또 그 술로 보아의 딸들 기억나십니까? 그 당차고 대처한 여자들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아들이 없는데 그럼 아버지의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봤던 분들이 고대 좀 나이가 들어서 시집 갈 때가 된 거예요. 그 시집 가면 또 삶의 책임을 누가 지죠? 남편이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땅은 남편의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다른 집하고 결혼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적용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질문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그 33장을 우리가 읽기 전에 먼저 그 지도를 잠깐 봅시다. 그 왼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38년을 헤매다가 이제 요단 동편 이 모압 땅 쪽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쭉 이 길들이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그 33장 앞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 머물렀던 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몇 곳만 얘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 나누어 드렸던 용지 그 뒷면에 보면 민수기 33장으로 보는 출애굽 여정하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한 43곳 정도를 머물렀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일부러 제가 넘버링을 다 해봤는데 거기 보면 뒤에 특별히 내용이 안 나오는 것은 그 민수기 33장에만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지명들을 봤을 때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터인데 아주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전에 그 떨기나무인가 해가지고 그 출애굽 경로가 너무 잘못되었다 하면서 아라비아 반도 쪽에 시내산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민수기 33장 다시 다 써야 됩니다. 그 말이 너무 안 맞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33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할 뿐더러 그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린다면 원래 아라비아라고 하는 말은 그 아랍 그러니까 광야다 사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만 아라비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지금 이쪽 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 그 아라비아라다 그렇게 일컬었었다는 거예요.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그 34장부터 봅시다. 모세와 아론의 그 인도로 대우를 다 갖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렇겠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했다. 그래서 걸었던 길들을 다시 한번 다 회고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챙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는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여기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그 지나왔던 일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록해 두어라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한데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람세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애굽에서 10번이나 보았고 그리고 또 이 홍해 앞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신들에게도 벌을 주신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고 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는 믹돌 앞에 진을 쳤고 이 하이롯 앞을 떠나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살길 가서 마라에 진치게 되었다. 그 지금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앞에 내용을 다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그 지명만 들어도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는 거 조금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마라에 쓴물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로,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게 되었고 이 엘림을 떠나서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서 이 신광야에 진치게 되었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게 되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홍해가 하니까 너무 그 지역이 광범위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외에는 또 홍해가라 하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그리고 신광야에 이런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봅시다. 14절 그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와에서 진을 쳤고 기브로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치고 하세롯 떠나 림마에 진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렛에 진치고 림몬베렛에 떠나 림나에 진치고 림나 떠나 리사에 진치고 리사 떠나 그엘라다에 진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치고 세벨산 떠나 이 하라다에 진치고 하라다를 떠나 맏헤롯에 진치고 이 맏헤롯을 떠나서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서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치고 또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룻에 진치고 모세룻 떠나 분의 야간에 진치고 분의 야간 떠나 홀라 깃갓에 진을 치고 홀라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 신광야 곧 가데스에 또 진을 치게 되었다. 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병영 호르산에 진을 치게 되었다. 그럼 거기 하나 좀 적어 놓으십시오. 세종대왕 너무 고맙다. 좀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참 우리나라 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 세계에 그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너무 많은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고유의 언어와 자기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6개 나라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디서 빌려온 것을 언어와 그리고 또 문자로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 고유한 언어의 고유한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고 게다가 문자가 만들어진 생일이 딱 정해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글이 만들어진 생일이 있는 글이 없습니다. 우리 글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음을 가지고 이 알파벳을 만들어서 다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가에 그 발음만 나오는 알파벳을 가진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영어만 해도 A를 적어놓고 어로 읽고 R을 읽고 E로 읽고 아직까지도 애먹어요. 그래서 이게 N지 안지 은지 아직도 몰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재미있게도 그 한자를 쪼개가지고 그 부스러기 가지고 또 이 발음을 하니까 안 되는 발음이 너무 많아요. 중국 애들은 일단 글자 보낼 때부터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그 문명률이 꽤 높지 않습니까? 한자 자체가. 참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쭉 읽어보면서도 야 이걸 참 어떻게 다 이렇게 한글로 다 표기를 하나 그래. 다 발음이 되지 않습니까? 에시온 개별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게 되었다. 여러분 그 36절에 보면 신광야 곧 가데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금 나누어 드렸던 곳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 12번째 보면 르비딤 떠나 시내 광야, 그 시내 광야를 떠나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 그리고 하세롯 떠나서 바랑 광야에 진쳤다 이렇게 나오죠. 이 바랑 광야에서 쭉 내려와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33절 에시온 개별을 떠나 신 광야 곧 가데스에 진치고 그리고 바랑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또 민수기 20장을 보면 첫째 딸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또 머물렀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가데스가 있고 신광야에 가데스가 있고 그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가 한 곳인가 두 곳인가 하는 것도 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곳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20장에 이 미디암이 죽은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을 출발하자 얼마 안 돼 돌아가신 것이고 그 이 신광야 바레스하고 가데스 광야 바람 광야 가데스하고 다르다고 본다면 그 40년 그러니까 38년 지나서 이제 미디암하고 아론하고 모세하고 같은 해에 돌아가신 것으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바람 광야에 이 많은 이 땅들을 돌아다녔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땅들을 돌아다닌 것에 관해서 민수기에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36절 다시 에시온 개별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 떠나 에돔 땅 병영 호르산에 진을 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게 되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해에 나이는 123세였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과 모세의 나이가 3살 차이고 모세는 120세에 별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해에 돌아가셨다는 거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랍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 산에 진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치고 그리고 분온 떠나 오봇에 진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 하는 말은 이에 아바림의 그 준말이죠. 뭐.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치고 디본갓 떠나 알몬 드블라다임에 진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 느보압 이 아바림 산에 진치고 아바림 산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고 이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 이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뜸에 이르게 되었다. 그 실제로는 그 넓은 지역을 얘기할 때는 또 거점들이 몇 개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여하튼 그 기록된 이 지점만 해도 그 43개쯤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 40년 동안 43곳 다녔으니까 꽤 많이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읽었던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탁을 하셨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많은 거점을 지나면서 훈련했던 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배웠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럼 드디어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할 땅, 그 땅을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보게 되어지면 땅을 다 나누어 주시는 그 경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 그 오른쪽이 그 땅의 경계죠. 그렇죠? 경계 쭉 나누어드린 거예요. 뭐 왼쪽에도 보이고 오른쪽에도 보이는데 여러분 그 오른쪽 지도 쭉 밑에 내려보면 시므온 하는데 바로 옆에 보면 파란 선 하나 보이시죠? 예, 거기가 이제 그 애굽 시내예요. 애굽 시내. 그래서 거기 애굽 시내 할 때 거기가 애굽 시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 지도를 봐도 그 어디쯤 되는지 보시면 여기 이제 사해가 그 위에 있는 사해거든요. 그 사해 쪽에도 쭉 내려다 보면 거기 똑같이 이렇게 시냇물 하나가 보이시죠, 그렇죠? 블레셋 조금 밑으로 해서 그렇게 쭉 해변길 따라오다 보면 시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애굽 시내다. 가나안하고 애굽의 경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기업이.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약속대로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약속대로 그 땅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 역할입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참 안타까운 것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인데 너희 남쪽은 보통 지도를 볼 때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죠. 그렇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 되는 것이니까요.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그 시몬 그 밑에가 이제 신광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가 있는 이 아래쪽이 전부 이제 신광야하고 접경되는 곳들이죠. 그 옆에 지도하고 같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다 광야 그 네게본 밑으로 가지 신광야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그 염해라고 하는 것이 사해 바다죠, 그렇죠? 남쪽 경계는 그 사해 바다 밑에서 이제 시작할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서 아그라빔 그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달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그 지역들은 어디냐면 여러분 좀 전에 그 애굽 시내에 있었죠. 그 애굽 시내에서 염해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거기에 있는 도시들 이름들이에요. 이 도시들이 다 있는 그 지도를 찾아봤는데 뭐 너무 간략하게 나오거나 또 상세한 지도는 또 오히려 없고 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지점이 지금은 명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여하튼 그 대략 이제 어딘쯤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쪽 경계니까 그 애굽 시내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이렇게 반원처럼 둥글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축 처지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얘기했던 이 도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소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애굽 시내까지 그리고 이제 홍해까지 그렇게 쭉 이어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서쪽 경계는 뭐 지중해 연안 전체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서쪽 경계가 되겠죠. 뭐 이 대해가 경계가 된다. 이 대해가 바로 지중해죠, 지중해.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다. 북쪽 경계는 이러한데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가라. 호르산이 그 아론이 돌아가셨던 호르산 그 말고 똑같은 호르산이 북쪽에 또 있어요. 산 이름이 같은데 전혀 다른 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호르산이 어디쯤 있느냐 하면 오른쪽 지도에 초록색 아셀지파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셀지파 땅 보면 그 두로와 시돈 그 사이쯤에 호르산이 있어요.
그 산도 이제 호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경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 호르산에서 지금 그 색깔 있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헤르몬산 위쪽이 하맛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쭉 므낫세 지파 땅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어지면 지금 얘기하는 이제 도시들이 거기를 경계로 걸쳐가지고 이제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쪽 경계는 이란이 대에서부터 호르산을까지 그어봐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억에 이르러 또 스닷에 또 이루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니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가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서 이 스밥에 이르고,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쭉 하살 에난이라는 곳이 여기 이름이 특별히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그 오른쪽 끝에 보면 다메섹 하는 곳 보이십니까? 그 까만 이 선이 제일 오른쪽 위쪽 귀퉁이에서 내려오면 제일 처음 있는 도시가 그 다마스커스거든요. 다메섹. 거기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또 하나 도시가 있죠. 그 중간쯤 되는 데가 이 하살 에난이에요. 중간쯤 되는 데가. 그러니까 거기 하살 에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이 여메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그 땅을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살 에난에서 쭉 내려와서 그 므낫세 지파 그 옆에 또 까만 선이 보일 텐데, 그 므낫세 지파에 있는 오른쪽 까만 선에 이 스밤이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딱 들어가서 쭉 이 요단강을 따라가지고 여메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뭐 대략 뭐 그쯤 된다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 땅은 아니다. 뭐. 그래도 이런 이름 들어보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것도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가나안 땅이 생겼고 이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을 또 주신 것이었죠. 이어봅시다. 너희는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서 스밤에 이르고, 또 이 경계는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을 이루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그 해변, 긴네렛 동쪽 해변이 딴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긴네렛 바닷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긴네렛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긴네렛 호수다 그렇게 불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긴네렛 동쪽에 있는 그 해변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부터 쭉 요단강 따라 내려와서 그 사이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이제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명령합니다. 이르되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인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 제비 뽑아서 얻을 땅은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그 땅들이고, 그리고 이미 그 바사랑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얻은 땅은 이미 다 찾아 있잖아요. 그 땅은 이미 나누어 가지게 되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들이 가지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것은 나누어 준 겁니다. 이는 루벤 자손의 그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 또 므낫세 반족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셔서, 므낫세 지파가 또 이 갓 지파가 루벤 지파가 그렇게 이제 요단강 동편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그 나눌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표 2명을 먼저 세우죠. 그 대제사장 엘리아사라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란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을 택해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한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길스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그 붓기,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그 아들 그무엘,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그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그 아들 발디엘,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술로미의 아들 아이웃,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그렇게 하셨고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나누어 주죠. 그런데 똑같이 땅을 나누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파가 이미 큰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지파는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적은 지파는요, 땅을 적게 차지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달란트가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땅을 나눠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보면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다 달란트를 나눠주신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사는 재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회가 너무 그냥 다양성을 다 포기해버리고 국영수 3가지만 가지고 사람들 줄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럼 국영수 잘한다고 의사 잘하겠습니까? 사람이 좀 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안 보고 우리가 국영수 가지고 줄 세우는 바람에 너무 많은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살 재주를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 살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정직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면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착하고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가? 계명을 쫓아 사명을 이루고 있는가? 정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땅을 다 나누어 줄 때 그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지만 큰 지파는 인원이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가지게 되고 인원이 적은 지파는 조금 좁은 땅을 가지게 되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호수아 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남의 땅이라고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엔 조금 관심을 가집시다. 대하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땅이 나누어지고 48개 성읍이 나누어질 때 어떤 기준으로 또 나누어졌는지 그것도 기준은 35장에 또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그 제사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한 1000규빗까지 그리고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또 남쪽으로 2000규빗, 그리고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고 이는 그들의 성읍에 또 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또 그 외에 42성읍이다. 총 몇 개입니까? 48개 성읍이에요. 48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 지파별로 12지파니까 4개씩 이러면 참 쉽겠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인원 비율로 땅의 넓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레위인의 성읍이 5개 줘야 되는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3개 줘야 되는 지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굉장히 공평한 거죠. 실제로는 인원수에 따라서 교육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비율 따라서 교육자가 있다. 사람 비율 따라서 레위인이 있고 행정할 사람이 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렇게 레위인에게 모두 48개 성읍을 주고 그 초량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좀 더 감당해야 됩니다. 적은 사람은 또 조금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무리한 부탁이나 주장을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땅을 받고 많은 이 숫자가 있는 지파는 레위를 위하여 성읍을 좀 더 많이 내어주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커진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맡겨진 만큼 우리 분수에 맞게 역량에 맞게 충성을 하고 있는가 착하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그 2단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50명만 딱 모이겠지 않습니까? 그 50명만 모이니까 목사님이 얼굴을 다 알겠다는 거예요. 이름도 다 알겠고 원래 그 정도가 딱 적당한 목회 인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50명 정도. 그러면 지금 놀고 있는 목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일자리가 있겠죠, 다. 그리고 노는 성도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50명인데 다 한 일 해야지 그래. 그렇잖아요.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일할 사람이 일은 또 쇠가 빠지게 하고요.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탱자탱자 놀고 뭐. 그렇게 되고 뭐 하는 거예요. 부목사는 또 과로 사이가 돌아가시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 또 70인 제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않도록 오히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너무 예배당이 커지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민폐라는 거예요. 민폐. 차들이 와가지고 늘 이중주차하고 예배할 때마다 교통방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민폐 끼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작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민폐랍니다. 민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그래서 정말 뭐 조금 더 커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떼어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눌 수 있도록 나눌 만큼 또 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또 나눠지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라도 바르게 배워서 또 가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원리죠, 그렇죠?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갈 때 과실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죽이면 그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도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을 해야지 확증 편향이 생겨버려가지고 이미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자료를 찾으면 다 죄가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표적 수사 이런 거 아주 악한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 도피성을 되게 해야 되는데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해라. 이것도 이제 여호수아서 가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 요단강 그 서쪽에는 헤브론, 세겜, 갈릴리에 있는 가데스 이런 쪽이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것이죠. 또 요단강 동편에는 바산골란, 길랏 라모스 그다음에 베셀 뭐 이런 곳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이 됩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그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그 법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일이 그르치지 않게. 왜냐하면 부지 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원수처럼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으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다면 그는 살인자니까 살인자는 도피성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 손에 있다. 그 사람을 그 돌로 쳐 죽였다면 이는 살인한 자니까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또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여도 괜찮다. 좀 겁난 얘기죠, 그렇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귀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였다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살인하였음이나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락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형수다 하는 사람은 죽이면 되는 거예요. 사형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읽어봅시다. 반면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해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야 하고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는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도가 아직 정비되기 전에는 그 피의 보복자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원수 갚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죽이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도피할 수 있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죽이지 않도록. 그리고 원래 십계명에 살인은 용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어봅시다. 또 24절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고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게 되면 그러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피할 곳에 피해 있어야지 과실치사할지라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으면 보호를 받겠지만 도피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미클라트라고 하는 이 말은 보호를 위한 수용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소를 떠나면 죽습니다. 보호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부지 중에 누구 죽여서 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유치장에 잠깐 있다가 판결 내리기 전까지 잠깐 보호했다가 그리고 이제 재판 받도록 하는 뭐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이어봅시다. 28절 이는 살인자가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를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미 경찰도 있고
그리고 또 유치장도 있고 그리고 또 사법재판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직접 원수를 갖거나 피를 흘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신약에 와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다 완비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셨죠.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거주할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인데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그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라 할지라도 자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게 목적이에요. 도피성이 왜 있느냐 하면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될까 봐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 그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가치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귀족이라고 해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그 사람의 피값을 똑같이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누구를 의도적으로 죽였다면 너도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죽이면 안 돼. 누구를 의도적으로 죽였다면 너도 바로 죽어야 되니까. 그 말은 죽이지 말라는 얘기지 하여튼 다 죽여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게 되어지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토해내었느냐.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땅이. 36장 이제 이어봅시다. 민수기 마지막 내용이기도 하고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요셉 자손의 그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그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서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가 아내가 된다면 그들의 그 기업은 우리 조상들의 그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그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그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결혼하면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남자가 책임지는 것인데 딴 지파에 결혼했다가 이 여자가 그 땅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고 이제 희년이 되면 이 땅은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 아주 당연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그 말이 참 옳다.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그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 마음대로. 그러시면 한 번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면 참 좋겠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도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나 그렇게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킬 것이다.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슬로밧의 딸 이 밀라와 디르사와 또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참 착하죠. 딴지파에 시집가지 마라 하니까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뭐가 염려가 되었죠? 다른 지파에 시집가게 되어지면 그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른 지파에게 시집갈 것 같으면 그 땅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히. 그 지파에게 나눠주신 그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참 슬로밧의 딸들 참 착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셔요. 연애 결혼이 좋으냐 아니면 중매 결혼이 좋으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 좋습니다.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심각할 정도로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너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목요일날 그 에스라하우스에 강사 목사님들 다 모이신다 하셔서 갔다가 강사 목사님들하고 이제 병곡이라는 곳에 가서 그 병곡 갔더니 그 병곡에 있는 교회 얘기 잠깐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시골 교회 바로 이제 옆에 함양읍이 있어요. 차로 5분 거리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조금 야망이 있으셔서 읍내로 이제 옮겨가신 거예요. 교회를 다 이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면소지주에 80가구밖에 없는데 다 읍내로 이제 예배하러 가는 것이죠.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병곡에 지었던 예배당이 너무 그냥 2년 동안 낡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병곡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하우스에서 배웠던 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를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우리가 여기 이 교회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매입해서 이제 다시 다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 소방사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5이라. 그런데 그 중에 2이 입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모여서 예배하는데 22명 모였답니다. 그 어른 10명, 아이들 11명, 뭐 이래가지고. 보통이니까. 일단 뭐, 시작하신 분들이 애가 5이니까 뭐. 그 애들이 5이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참 가서 얘기 들으면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개인이 한 1억 8천 정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교회 전부 이제 정리를 하고 당식을 하는데 한 2천쯤 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에스라하우스가 그냥 있으면 되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어떻게 좀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병곡교회라는 곳에 그 아이들이 그 성인만큼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그 희망이 있는 교회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애들 다 끌고 보면 몇 명쯤 됩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고민을. 여하튼 뭐 중매나 또는 연애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그 아버지 말씀 듣고 참 웃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 특별히 눈이 딱 맞는 그런 여자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버님 말씀이요. 남녀 관계는 레고하고 똑같다. 레고.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면 안 되고 딱 하나만. 그래가지고 딱 하나가 되면 되지, 그냥. 레고가 2개가 딱 맞아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지, 그 처음에 어떤 부속을 가지고 붙이느냐의 문제지, 그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옳은 거죠. 뭐. 제가 이 슬로밧의 딸들 보니까, 그래요, 뭐, 자기 기업하고 결혼하라 그러니까 얘하고 다 기업하고 결혼했는데, 뭐. 그거 보니까 부부싸움 했다는 말도 없죠? 없어요. 뭐 행복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맞으면 행복할 것이고 잘 안 맞으면 싸우겠지만 그래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고 뭐.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그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의 그 종족 지파에 그의 그 기업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다
여리고 맞은편 이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계명과 규례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뿐 아니고 민수기도 오경, 경전이라는 거예요. 경전. 거기도 율법이 또 있다. 그런 것이죠. 아까 전 5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하나 놓고 그만두려고 하시다가 에스라서 갔다 와서 이제 둘째, 셋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목사님 또 가만 듣고 있다가 한 소리 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입을 가지고 애를 많이 낳은 사람이라고. 입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고생은 안 했잖아요. 하려다가. 입술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오늘 우리가 다 이 민수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땅을 다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전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렇게 다 나누어 주신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능이나 체능이나 예능이나 뭐 온갖 능력들 이 능력은 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분수에 넘치지 않게 착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